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완공과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죠. 용의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으로 그 눈을 그려 넣음으로써 그 그림을 완성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 왕이 이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를 가져다가 성전의 지성소로 운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활용점정입니다. 성전 건축의 활용점정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궤를 성전 건축의 활용 점정으로 또 오늘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고, 또 마지막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자,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성전 건축물과 기구의 제작을 오늘 완료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이 이미 미리 준비했던, 하나님께 그리고 드렸던 그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성경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과 함께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다윗의 소망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실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을 함께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1절의 이 문장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기도를 기억해서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기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법칙이에요. 오늘 2절에서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들어 메어 올라오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원래 여부스 족속이 살던 곳을 다윗이 점령했고 그곳에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은 시온산에 위치해 있는 거죠. 자, 솔로몬 성전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다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보면 언약궤는 지금 시온산에 있는 다윗성에서 모리아 산으로 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지역적으로 보면 시온산과 모리아 산은 나란히 서 있는 산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통칭해서 시온산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성전이 모리아산에 지었다고 표현했지만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시온산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보면은 시온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죠. 그 구약 성경에 시온산을 노래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시온산을 노래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산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의미하는 말로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는 아예 시온이라는 말 자체가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는 말이 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자, 오늘 여기에서는 그것이 나누어지기 전에 모리아산에 있는 이 성전에 시온산에 있는 다윗성에서부터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언약궤가 왜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오느냐? 이 언약궤는 원래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찾아오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시 찾아오면서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그 회막, 모세의 회막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지 않고 다윗성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언약궤만 따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그러니까 시온이 아니라 이 모세의 회막이 기브온 산당에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언약궤는 다윗성에 따로 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각자 따로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성에 있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이제 중요 행사가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성전 건축의 또 핵심은, 성전의 건축의 중심은 언약궤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전의 중심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데리고서 다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자, 언약궤를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누가 옮겼느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 성구들은 아무나 만질 수 없고 오직 레위인들만 만질 수 있는데, 레위인들이 사명제가 있었는데 그 각 족속마다 담당하는 것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고핫 자손,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만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손을 대면 안 되고, 손을 대면 너희는 죽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다윗이 이 기란 여아림,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것이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만져보고 열어보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거기서 70년 동안 있다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 궤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가 되어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겠죠. 그때서 이제 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가지고 올 때 처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이 레위인들,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올라오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이 궤를 어떻게 처음에 움직였냐면은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수레에다 싣고 레위인들이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 아비나답의 그 아들들이 옮기고 있었어요. 소가 끄는 그런 수레에다가 옮기다가 소가 갑자기 놀라서 움직이니까 이 궤가 쏟아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사라고 하는 청년이 아이쿠 하면서 그 우사에다가 그 언약궤에다가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게 됐고 다윗은 겁이 나서 차마 이 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것을 근처에 있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보관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몇 달 동안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궤를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가져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언약의 그 율법에 약속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방식대로 이번에는 레위 자손들, 고핫 자손들이 그 채를 어깨에다가 메고서 다윗성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 이 언약궤를 옮긴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을 잘 해놓고서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고가 나면은 정말 큰일 나는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데, 자, 다윗성으로 다윗이 옮길 때는 그 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몇 마리를 드렸어요?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이걸 기록하기도 어렵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지나친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몇 마리 딱 정해놓고 그만큼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무슨 재물을 못 받아서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시겠냐? 또 우리의 재정이 한도 끝도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성전 건축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이제 완성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집중을 맞춰서 훨씬 더 많은 다윗 때보다 더 많은 정성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인정하고 여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는 지성소 그 두 그룹, 케루빔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 이 그룹의 천사 날개 아래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오늘 이 부분을 읽었었죠.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놓아둬라,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당시에 성막의 지성소에 있었고, 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같이 그 앞에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이 두 가지가 사라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기록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는 기록에 의하면은 그 언약궤 안에는 이제 십자가, 그 십계명 돌판만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고서 이제 사사 시대가, 정복 시대가,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안정이 되면서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됐는데, 그 사사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사울 왕이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70년 동안 또 방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있느냐? 그 언약궤는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언약궤가 과연 남아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양한 설만 있습니다. 어디 비밀 동굴에 있다, 이디오피아에 있다, 또 어디에 있다, 여러 가지 그런 설만 있고, 지금도 그 언약궤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공을 들이면서 또 제정을 들이면서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이 성전에서 이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찬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찬양을 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찬양을 담당한 사람들이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삽과 그의 또 자녀들은 어디서 찬양했냐면 그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성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헤만과 여도둔이라는 사람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서, 거기서 찬양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나팔 부는 사람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이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또 한쪽에는 그 옆에는 나팔 든 사람들만 120명이 쫙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수금을, 또 재금을 연주를 합니다.
굉장히 소리가 엄청나게 컸겠죠. 그러면서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 말을 뭐 한 번만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죠.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찬양은 아름답게 부른다고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하는 게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찬양을 할 때는요, 할 수 있는 악기는 다 동원하고 그리고 조용히 오물오물하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노래 잘 못해도 큰 소리로, 음정이 없어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음정을 아름답게 해서 어떤 사람이 대표로 해서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시간에도요. 나 이 찬양 모르는데 아는데 여러분 거기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찬양 나오면 기뻐서 찬양하고 모르는 찬양 나오면 가만히 있고 그 가사는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사를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 안 되면 다른 사람들 찬양에 놔두고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이라도 하시고 여러분 손뼉이라도 치시고 여러분 노래로 말로만 이렇게 오물오물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박수도 치고 손도 들고 기뻐하고 춤추고 또 어떤 분들은 경배할 때 엎드리고 우리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노래 나올 때만 찬양한다. 모르는 노래 나오면 기분 나빠가지고서 팔짱 끼고서 화가 난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수많은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이 나팔 120명이 쭉 해가지고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면서 오늘 이렇게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또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 인자, 사랑, 이 같은 말입니다. 자비와 인자와 사랑은 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선하시도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여호와의 언약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뭐가 특별히 낫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관계를 맺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성경의 여러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는 찬양 못하고 노래 못한다. 여러분 이 말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또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네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너무나도 죄스럽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하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찬양입니다. 그 여기다 여러분 살을 붙이시면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신 일들이 어떤 거였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그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 성전 건축의 그 모든 이것을 이제 낙성식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 건축의 완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낙성식이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참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왜 전에 가득합니까? 구름은 하늘에 있어야죠. 이 구름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 하나님 임재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을 임했죠. 밤에는 불 기둥을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 임할 때는 구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산에서 나타날 때는 또 불과 연기와 또 우레소리와 천둥과 지진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신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연합해서 말씀대로 식양대로 그렇게 이 성전 건축을 해서 정성을 들여서 수도 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건축물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의미 있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임재하신 겁니다. 그것이 구름으로 나타났다고 한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가운데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하루 종일 우리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꿈꾸시고 간절히 바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종할 때, 다 같이 연합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에 이 구름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더 잘하고 계획을 더 잘 세우고 뭐 재정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어떤 프로그램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대단한 프로그램을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아니하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전인 내 안에 또 교회가 되길 바라는 우리 가정에, 우리 영신교회에, 또 한국교회에,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성전의 핵심은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전 건축과 언약궤의 이동과 배치는 모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규칙대로 했어요. 그럴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람의 뜻과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또 따라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과 백성들의 헌신과 예배에 하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더라.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평생토록 그 임재가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과 찬양이 그치지 않고 또한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영신교회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성전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안성호 선교사님, 권경 선교사님, 김무열 선교사님, 이영호 선교사님, 우리 코로나로 해서 어렵지만 조금씩 이것저것 또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길이 열리기 먼저 전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그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